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은 실로 신묘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이 인도하신 손길의 절묘함은 가히 극치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거기서도 또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전인 사도행전 또 성령행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광도 있었지만 참으로 핍박으로 고난으로 점철된 여정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관 죽게 되는 그런 위경을 만나기도 했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는 돌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당하고,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에서는 동족인 시기심 많은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까지 동원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큰 핍박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3주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어디로 가는가 봅니다. 10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보시죠. 베레아라고 하는 저기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와 비교하면은 너무나 작은 소도시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복음 전한 바울 동상이 남아있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저기까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베레아에 머물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밤에 형제들이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야반 도주하듯 떠난 곳이 베레아고, 우리가 그림을 보고 지도를 봤던 것처럼 아덴, 그리스의 수도로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작은 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조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정치적으로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도피에 숨던 곳이 베레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피난와서 밤에 야반 도주해서 그렇게 잠깐 머물른 곳이 저 베레아인데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절묘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그곳에 저 작은 도시에 유대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피난해서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의 회당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으니까 바울이 자신의 관례를 따라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관례를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고난 당할 메시아, 고난의 종, 그분은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라고 증거를 했고, 또 부활을 예고한 메시아의 부활, 그 부활 예고를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와 똑같이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란 말,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다. 아멘 할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다.
우리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레아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시기심이 많아서 자기가 그 시기심 많은 형제들의 칼을 피해 도망왔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 섭리의 손길, 가히 기가 막힌 그야말로 신묘한 손길을 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사람이라서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바울도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가 도망갔을 때, 돌아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1년 2년 넘도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종 유대인들이 시기심 많아서 저자의 불량배까지 동원하며 자기들을 핍박했을 때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기가 사람에 대한 상처입니다. 사람에 대한 환멸감입니다. 그러면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지만 저는 그래도 고백하자면 한두 분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통해 받은 상처, 제가 노예에서 사역을 하지만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를, 환멸감을, 그런 상실감을 다시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 통해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동족 유대인들의 시기심 많은 그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베레아 사람들로 통해서 다 치료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또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늘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만남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씻을 만한, 그 모든 상실감을 다 씻을 만한 소중한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로 우리가 치유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사람을 통해 받는 행복을 인간이 느껴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지난주에 우리 청년회들과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런 만남의 복도 귀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 성도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런 축복의 만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더 귀한 복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 모든 상처를 씻음받는 그런 복, 사람들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도 귀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을 사는 맛을 느껴야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작은 도시에 거기에 말씀받은, 그래서 교회를 이룬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11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거기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유게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 성경에만 3번째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 본문을 읽던 분들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고상하다 이랬어요. 옛날 성경을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읽을 때는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뭔가 하면은 신사적이어서. 신사숙녀 여러분, 신사적이란 말이 좋죠. 신사적이어서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정된 성경에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그럽다. 그래서 제가 이 3 단어를 동시에 다 제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고상하다 느끼실 때가 있죠. 없어요? 참 그분은 참 고상하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 인간 기준에 그런 고상함은 그 사람이 덕망이 있다거나 또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 뭐 여러분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 주로 고상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참 신사적이다. 기분 듣기 좋죠. 신장로님 참 신사적입니다. 기분 나빠요? 젠틀맨 좋죠, 그죠? 근데 그 기준도 사람 봤을 때 품위가 있고 신사적이다. 좋은 양복을 입고 그러면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 좋은 옷 입었다, 뭐 어떤 인격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정말 고상했는데 그보다 더 고상하다는 그런 표현을 보니까 그 고상한 그 신사적인 건 영적인 거란 이야기. 뭐 세상 기준에서도 그런 품격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런 정도는 영적으로 고상하다. 그래서 세 가지를 냈습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갖추었다면 영적으로 고상하지 않겠습니까? 저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께 이런 분들을 만난 걸 감사하다 여길 정도로 영적인 고상함을 지닌 장로님들을,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직분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존경할 정도로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난 시간은 제가 계속해서 우리 수강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말을 바꾸겠습니다. 더 좋으니까 오늘은 전부 무조건 무슨 교회?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보다 좀 더 신사적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큰 환난을 만나도 소망 중에 더 인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젠틀하다 할 때는, 젠틀이라는 영어 단어는 부드럽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상하고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한 유게네오스를 오늘 본문에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본문 이대로 더 여러분 심령이 너그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참 이 너그럽다는 게 참 어려워요.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을 품어줍니다. 포용력이죠. 엄청난 포용력이죠. 이게 사람의 인본 본심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한 억울함,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봤더니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현실은 그런데 그 배우의 손길을 보니까 하나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니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심은 속 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해석하니까, 아, 마가가 왜 그랬었던가, 바나바와 내가 왜 그렇게 다투었던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분쟁을 통해서, 나누어짐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구나 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보낼 때 또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를 찾습니다. 다 품어줍니다.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마지막까지 동력을 합니다. 여러분, 포용력의 극치는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도 성경을 보면 끝까지 품어줍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속에 저는 이런 아버지 마음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품어주는, 양들을 끝까지 품어주는 목자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생심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포용력이 타고난 성품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났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속 좁은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본성은 여러분 그런 포용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건 거듭난 성품이다. 다시 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가능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거듭남을 체험한 그런 고백을 보면 내 이 옛 생각은, 내 이 속 좁은 그런 마음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정과 욕심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데 다 못 박아 죽었다고 선포를 했는데 살아있다. 살아있는 걸 보니까 내가 아니다.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거듭난 성품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는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합니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해 주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가능한 그런 심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실함, 간절함이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속에서 역사하는 레마가 되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 교회는 그 교회보다도 더 그랬다는 거예요. 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했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기근이고 기갈이라 느껴져서 아모스 8장 11절 당시에 말씀이 희귀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찾는 갈급함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이고 기갈이라. 할렐루야.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실제 이 시대는 말씀이 기갈인 시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수십 편의 설교를 본문 같은 내용 가지고 들어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건질 게 너무 없어요. 한 편을 다 듣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주로 제가 부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전도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에 건질 게 너무나 많아요.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지만 기근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홍수물, 물이 넘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찾는 갈급함이 여러분 심령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여러분 말씀 받으면 다를 겁니다. 감동이 다를 겁니다. 은혜가 다를 겁니다.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를 공경하고 그걸로서는 부족한 겁니다. 오늘도 기도한 응답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 받으면은 이 말씀이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저기 이 표현도 좋아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돌아가면서 끝, 그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상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묵상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납니까? 오직 말씀이란 제목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시죠? 건너갈 때 다 까먹죠?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주간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전하는 내용을 성서신학 학생들도 매주 듣습니다. 듣는데 그들에게 감동받는 것은 그래요. 그거를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거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할 때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해보고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기준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심령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행사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게 복 있는 심령이라며,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라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복된 심령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더니 실제로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억만 가지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적용하면은 그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12절 말씀 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오늘 제목인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더 품어주고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또 한 주간 내내 그걸 묵상하더니 중얼중얼거리고 생각하더니 암송도 하더니 그대로 적용해 살더라. 아니 그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어떤 기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헬라의 기부인들, 데살로니가에서도 기부인들이 예수 믿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또 헬라의 기부인입니다. 더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남자가 적지 않고, 교회마다 남자의 수가 적었는데 남자가 적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거의 다 여성 성도였는데 여기는 남성 성도들이 많아지고 남성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이게 베레아 교회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잠깐 들렀는데 데살로니가에는 21일 들러서 여기는 얼마 들렀는지 모릅니다. 한 번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는데 또 여기서도 그러나가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런 기적을 겪는데도 13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저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 많은 그들이 베레아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까지 원정 가는 거 열정이 대단하죠. 열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잘못 쓰는 겁니다. 옛날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어요. 얼마나 열정 많은 사람입니까? 변화시켜서 바울로 열정의 전도인 이방인의 그런 소중한 사도로 쓰시지만 그전에는 그 열정 가지고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베레아까지 내려온 겁니다. 달려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몬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바울만 먼저 피난하듯 떠나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아덴까지 가는, 다음에는 아덴은 그리스의 오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는 기대하시고 오늘은 아덴까지 내려가는 장면. 아덴에 가서 도착할 때 디모데를 신라를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바울 혼자서만 지금 아데네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베레아 사람들 시작. 베레아 사람들. 다시 한번 시작. 베레아 사람들.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갖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은 또 읽어보다 보니까 베레아가 더 좋아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베레아 사람들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목자의 마음이 부어지고 여러분 긍휼의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더 너그럽게 되기를, 더 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없겠지만 원수가 있어도 여러분 그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고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사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믿지만 대부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아 적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오래 기억하려고 받아 적는 줄로 믿습니다. 혹 또 목사님 다음에 반복 하나 보려고 적는 심령들은 넘는 줄로 압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더 해보려고. 다시 읽는지는 궁금해요. 가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야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인 것만큼은, 그런 성도인 것만큼 제가 인정을 하고 간증들을 하는데,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더 말씀을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양식 없어 배고픈 게 아니고, 물 없어 갈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서광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만이라도, 이 받았던 한 주간 말씀만이라도 그게 그런가 하고 상고하고,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도 가져보고, 연구도 좀 해보고, 암송도 좀 해보고, 그 말씀을 마침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속에서 전하는,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여러분에게 늘 주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이, 성경이, 진리가,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기를, 그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의 성도들을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순종을 하게 되면 마침내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포용력이 있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의 품을 사모하면서, 또 이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김영희 권사님과 또 유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품에서 모든 상처들을 다 씻을 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우리의 심령